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각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각 지체들이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이 예배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길 원하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연약하여졌습니다. 올해는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전도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역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되길 원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겨지고 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강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예배 드려지는 날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언제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있는 나라인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 곳인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시간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일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조금 덜 다루었던 부분들을 오늘 마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다루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약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늘의 의미, 하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장소이길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표현을 하였을까?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과거에는 하늘이 어떤 장소였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 무슨 사진입니까? 네, 그렇죠. 전사님이 초등학교 시절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그루 토끼 한 마리. 네, 요즘도 이 노래를 초등학교 때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전도사님 시절에는 뭐 열심히 이 노래로 친구들과 짝을 맞아 손동작도 하면서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에도 역시 우리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도대체 하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일까요? 네, 우리 지난주 봤던 사진이죠. 네, 여러분을 사랑하는 전도사님 마음을 담아서 하트 모양의 구름을 고른 사진. 정말 이렇게 여기서 나온 말처럼 어떤 푸른 하늘을 의미하는 그러한 장소일까? 아니면은 어떤 저런 우주 공간을 의미하는 어떤 그러한 장소였을까? 그 하늘이 우주를 의미하는 그러한 장소였을까? 사실은 이 노래에서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 사람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푸른 하늘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푸른 하늘 너머에 있는 어떤 은하수가 있고 달이 있는 그러한 우주적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늘 너머의 우주, 그리고 그 우주의 한 곳에 있는 달, 우리 인간이 한 번도 직접 갈 수가 없었던 그러한 상상의 세계, 또는 미지의 세계, 또는 신비의 세계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본 것과 좀 다른 사진이죠. 조금 어떻습니까? 좀 신비한 느낌이 나는가요? 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하늘은 역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하늘은 초월적 공간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한한 우주보다도 훨씬 더 신비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갈 수가 없는, 상상해 볼 수도 없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이러한 곳에 바로 이 하늘,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는 이 신비 그 자체의 공간이 하늘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곳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는 공간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21절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전사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이라는 공간에 대한 말씀도 되지만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에 대한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너희 안에는 2000년 전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고, 또 2000년의 오랜 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전달하여 듣거나 우리처럼 말씀으로 듣거나 읽거나 하는, 결국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항상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한다는 이 사건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한다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죽음 이후의 사건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나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된다면 기독교인의 삶은 일반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역동성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삶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이 이상적인 세계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현재 내 삶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생에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에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되고 죽음이 내 이상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고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사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중요시하는 성경적 사고를 반하는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종말의 때에 임하는 먼 어떤 순간 아니면은 어쨌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에 일어나는 종말의 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20세기 말 1990년대 전후로 한국 교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펄시 콜레 박사라는 분이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과 이장림 목사가 썼던 다가오는 미래라는 책이 전국의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소위 다미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종말론에 대한 정확한 어떤 바른 신학적 사고가 형성이 제대로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회들은 분명히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였지만은 그들이 어떤 종말론에 대한 바른 신학적 입장의 발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겠습니다. 전사님이 이때 불과 전사님 고3 시기였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생 이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입장이 있었지만은 전사님한테까지 그것을 못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다미선교에서 이야기한 시한부 종말론은 한국 교회를 엄청난 타격을 줬고 한국 사회를 붕괴할 만큼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 집단에는 평범한 교회 목사님들이 있었고 평범한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한국교회의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왜? 이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사님, 그럼 그는 종말의 때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그때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을 서로 대면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막연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종말의 때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사님에게는 전사님과 비교적 많이 친하게 지냈던 한 5살 차이가 나는 후배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후배가 혈액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연락을 못하고 있는데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는 사실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 좀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의 카톡 프로필에 적혀 있는 문구 때문입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는 나의 삶의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다. 네, 이 후배 같은 경우에 수술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은 하지 않고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서 투병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난치병의 상황 속에서 이 후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의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와 동일한 상황이 있다면 정말 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전사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기독교인은 상황과 환경에 엎드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정말 내가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현을 할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구의 의미를 몇 번이고 되새기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난치병과 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서 어떻게 진심에서 나오는 감사가 표현될 수 있을까? 그리고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는 나의 삶의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다. 전사님 생각에는 아마 이 친구에게 난치병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병을 나아야 된다는 것과 어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 친구의 삶인 이미 이 본인에게 걸린 암을 뛰어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가인 거지, 그 삶의 자세를 잃어보지 않는 것이지, 암이라는 질병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암의 질병이 치료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삶으로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 극장의 주인공이나 또는 한 편의 기독교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너무나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고 평범한 한 교회의 성도일 뿐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의 삶은 너무나 평범해서 어떤 이야기할 내용도 없고, 그의 신앙이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만큼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에 닥친 최대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가장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소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노력한 훈련의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이 사건은 우리들로 하여금 언제나 지금의 나를 돌아볼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고 있고, 지금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 하나, 내가 지금 하는 말 한마디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어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인가? 우리를 돌아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하루하루의 그 삶들이, 매 순간의 삶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한 훈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일일 일감사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쓰고 있는 글들을 아주 자세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감사의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제는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해에 들어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날이 갈수록 발전되고 나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갑자기 다가온 매서운 추위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이 이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이 이 차가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에 임하는 나라를 우리 공동체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